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나 주님 한 분 밖에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나는 행복해요 난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여정 중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명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그 장소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원케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로서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지명입니다. 그 지명 그 자체로 르비딤에 가게 되면 시원함이 있고 쉬어서 내가 새 힘을 공급받는 곳, 원래는 그곳에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쉬고 물을 공급받음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르비딤에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는 비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원래 있던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물질의 물, 건강의 물, 권력의 물, 사랑의 물, 또한 우리 대인관계의 그러한 물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없는 것이 심하게 되면 그 갈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떡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원망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소리 없는, 소망 없는, 기쁨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갈증을 오랜 시간 느끼다 보면 결국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약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까? 먼저는 문제를 묵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고민하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떨어집니다. 삶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누워도 그 생각, 일어나도 그 생각, 무슨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그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시작되어지는 원망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한 가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 한 가지 없는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없는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만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시작된 불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없던 것들이 한 가지 없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고 생각이 나서 그것까지도 더 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 아래 문제를 묵상하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물이 없는 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물 하나 흐르는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 몇십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없는데 그 문제를 묵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탄은 사탄과 이성이라는 명목 아래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계속해서 커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리브디즘의 장막을 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그곳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디 준비해 두셨겠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모든 것이 가려져 버리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삶의 문제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 단순히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같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 인도하셨고 그곳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생수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하심, 너희들이 갈증이 나느냐, 부족한가? 보아라,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이 필요할 때에 나는 공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물줄기 하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 살아있지 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정확하게 공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에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삶의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 상황이 평생토록 물이 없이 살아갈 것처럼 절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기간의 길고 짧음은 있지만 결국 지나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다 지나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네.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어려운 부분들, 정말 그때 당시에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결국 그 시간들도 다 지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이 없어서 너무 갈증이 심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생수를 공급하셔서 나로 하여금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흘려보내시라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하루로 안 되면 일주일 하시고, 일주일로 안 되면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계속 흘려보내시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흘러갈 때까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묵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대면하여서 다투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중에 있을 때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나를 성도라고 고백한다라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문제 앞에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장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문제가 아닌 기도의 제목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야기되어지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앞을 지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을 모세로 하여금 지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행동을 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모세로 하여금 지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걸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될 그러한 위협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순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모세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요단강을 건너기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쟁은 곧 생명을 거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삶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지금 앉아있는 의자를 내려친다고 그곳에서 음식이 나오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반석에서, 그 큰 반석에서 지팡이를 어떻게 내려친다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갈증에 목말라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면 창피한 상황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돌들이 모세 앞에 날라들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반석 앞으로 나아갈 때에 너 혼자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하여 서겠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반석을 내려칠 때에 내가 일하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의 문제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지를 씌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문제 뒤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때로 그 준비가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에 가리워져서 나타날 때에도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 길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